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가정에 있는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 구약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전도자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금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여론조사에 보면 저 가난한 나라에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은 어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나에게 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에게서 정말 값지고 소중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보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보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됩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감사의 반응을 일으키죠. 반면에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서 내 자녀가 합격을 해서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감사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작년인가 교회 뒤에 있는 화단에 잔디들이 있는데 그 잔디들이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 관리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아예 잔디를 다 뽑아놓고 그냥 그 흙으로 두자, 그러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잔디를 싹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더라고요.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잡초들이 가득 차가지고 진짜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불평과 원망의 그 잡초들이 자라는구나. 내가 그냥 감사하지 않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원망과 불평에 그 잡초들이 자라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감사하든지 불평하든지, 감사하든지 원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리면은 온몸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감염을 주기 때문에 집에서 또는 사회에서, 동네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외롭게 격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모여 있다가 마침 그 동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들이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제사장이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물어보시죠.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나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을 쫓아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사단의 사자다, 사단이 나에게 보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육체의 가시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평생 그 질병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정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런데 그 바울이 매번 말끝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매 맞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 사도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모든 다양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슬픈 일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쁜 일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슬픈 일이 있느냐? 그래도 감사해. 나쁜 일이 있느냐? 그래도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내 눈으로 볼 때는 나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는 16장이 되니까 긴 편지지만 빌레몬서 같은 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13개의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 편지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47번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니 너희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저는 감사하니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권면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다 보면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감사를 얘기할 때 항상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연결이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감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한순간은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록펠러는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일주일에 3달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000원이 되지 않는 3,000 얼마를 받으면서 그는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급을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러 번 세면서 기뻐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큰 부자가 됐지만 나는 그런 기쁨이나 그런 행복이 없다. 내가 그 기쁨과 행복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몇백만 불이라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감사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 그 감사,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의 싹이 싹트오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지 않아도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거리가 많아도 기도하고,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고 감사를 되찾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과 17절과 18절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일 수도 있고 같은 반응일 수 있어요. 그죠?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같이 가는 어떤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그 글 쓰는 습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가 기록합니다.
우리는 국어를 배울 때 뭐 두괄식 또는 미괄식 이런 말을 쓰잖아요. 두괄식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맨 앞에다 먼저 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쭉 서술하는 게 두괄식이고요. 미괄식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위해서 쭉 앞에 글을 쓰면서 봐라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미괄식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놓습니다.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 그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샌드위치는 빵이 있고 가운데다가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 범사에 감사라고 이 세 가지의 문장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가장 중요한 그 자기가 권면하고 싶은 것을 딱 가운데다 넣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앞과 뒤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좋은 일 있을 땐 감사할 수 있죠.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믿음의 반응이 감사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사람은 저 멀리 내다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돼요. 내가 누리고 사는 것,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을 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이거 누리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사실 우리의 어떤 외모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IQ나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결과를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에서 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일광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감사가 차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조금 앞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과 7절을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거리들이 많잖아요. 염려거리들이 많죠. 그런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무엇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 그 모든 것, 그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요. 근데 맡길 때 어떤 자세로 맡기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죠. 막 불안한데 기도하면서 억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 뭡니까? 사실은 감사죠. 그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 감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평강이나 감사나 같은 의미의 단어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떠나고 그 자리에 뭐가 찾아와요? 감사의 마음이 찾아와요. 거기에 평강이 찾아와요. 거기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안과 감사가 오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거리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서 그 염려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감사거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충만하고 그래서 행복한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조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 명령조로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쉽다면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어렵기 때문에 명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저를 비롯해서 기도가 점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합니다. 낙타무릎. 그건 왜 그러냐면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굳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낙타무릎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한 아이인데 걔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데 얘가 이렇게 정신 발달 장애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얘가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 근데 진짜 얼굴 보니까 무릎하고 이 발등이 시꺼하고 이렇게 두꺼워요, 가죽이. 근데 이 야고보 사도를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부터 보면 뭘 얘기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유가 있으니까 너희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내려가면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때로는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시련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수시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나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한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제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원망거리고 불평거리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